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의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갑니까? 또 권력자들은 권세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인이 추구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면서 믿음과 살리라는 삶의 양대 구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좋은 말씀에도 구체적인 삶의 자기 어떤 열매를 볼 수 있는데, 나무를 보면 믿음은 뿌리와 같고 또한 소망은 줄기와 같고 잎사귀 같지만은 열매는 바로 사랑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데,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헌법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법,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구약에 있는 법을 갖다 율법이라고 말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 다 주셨어요. 자, 이 10가지 계명이 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죠. 좀 확대되면서 613가지,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합하면 613가지요.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그 안에는 이제 모든 생활을 위해서 민법, 백성들의 삶의 부분을 다루는 법도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드리라고 하는 제사법도 있고, 또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바로 살아라는 도덕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뭐죠? 그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데려오죠?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뒤에는 무슨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법을 제시하죠.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법을 주시면서 이 두 법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교훈의 강령, 핵심이요 뼈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명제가 모든 법을 다 총괄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두 법의 핵심의 사상은 뭐냐면 사랑이죠.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런 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법을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세 계명이라고 말하죠.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약의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의 정신도 사랑이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세 계명이라고 하죠. 같이 통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이 통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을 총괄해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면 모든 율법을 다 넘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저는 복잡하게 613가지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걸 조목조목 다 살고 있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또한 어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관계나 사랑의 법으로 가면 되는데, 사랑의 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모든 걸 참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온유하죠. 투기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죠. 성내지 않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속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이제 문장이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이 세계명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톨스토이는 깨달아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인생다운 참된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 2017년도 정해진 새해는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나타나야 되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타나준 하나님의 사랑은 공중 누각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하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나타났죠. 그분은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